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로 넘으면서 이게 확 꺾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정말 이 젊을 때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체력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연약한 게 우리 육신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더 연약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참 여러분 유리창과 같은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도 그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항상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간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난 다른 사람들 도움 필요 없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혼자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여러분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도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시면 즉각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모습들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죄악된 모습이 나오고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 하는 이 마음도 없고 사랑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행복을 누려야 할 관계를 갈등과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도 우리는 항상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벌을 받는데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독방이랍니다. 독방에 갇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방에서는 혼자밖에 있을 수 없어요.
누구랑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방에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독방에 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독방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면은 소리쳐도 이 소리를 누가 들어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절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독방 형벌의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제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교통할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혼자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혼자 외로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될 때 본연의 복된 길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살기에 참 행복의 길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증거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 자살한 사람의 보면 그 숫자가 보면 최대로 높았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가장 그 숫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점점 자기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은 스스로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사는 인생, 나 혼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 안에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혼자냐라고 스스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홀로 있는 것처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감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나는 결코 좌절함이 없다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146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의무 중 가운데 여러분 찬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슬플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찬양하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유행가 가사 읊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유행가 가사 읊조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보면 다 뭘 찬양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찬양해요. 인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멸망받을 것들 아무리 찬양해봤자 여러분 그 멸망받을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유도의 어느 일본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수여받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는데 그 선수의 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를 참석하기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선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했느냐, 내가 꼭 금메달을 땄어, 내가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올림픽에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경기를 치루었고 결국에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영정사진을 가지고 그 단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적을 높이 들고 어머니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던 이 일본 유도 선수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사람을 높이는데 우리가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쯤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있는 사람이 툭 물어봤을 때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나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찬양 한 곡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려울 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한이 다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봤자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이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쟁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다윗이 사울왕을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들에게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경험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마라.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 나 자신밖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때 누가 낫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있는 그러한 그 여인을 취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도 자기를 믿을 때 이러한 범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믿을 때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믿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여러분 보면 요셉도, 수많은 보면은 이 위인들도 있는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복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의 안내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로의 그 앞에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기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곧 야곱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였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필요한 식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두는 모든 우리를 가두는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참하고 비굴한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복받는 성도요, 그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